그리스도인이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난주 메시지를 제가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 메시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관한다고 느낄 때가 딱 있어요. 다른 때도 물론 은혜 주실 때가 많지만 그런 특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단어 하나하나도 제가 평소 쓰지 않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주시는 것까지 제가 느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전하고 느낀 것이 하나의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딱 하나의 설교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대통령들의 연설도 우리가 그 특정한 어떤 게티스버그의 연설이라든지 그런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딱 한 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더 큰 긍휼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염 깎는 거 있죠. 면도기를 새로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중날에서 오중날로 바꿨어요. 좀 더 잘 깎일까 싶어서. 근데 이렇게 미니까 너무 부드럽고 잘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깎인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했는데 다 밀고 나가서 보니까 수염이 하나도 안 밀린 거예요. 딱 보니까 그 플라스틱 그 투명 껍데기를 안 벗긴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이제 그걸 벗기고 다시 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수염을 밀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아름답게 밀린 것 같지만 플라스틱 껍데기 가지고 민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메시지구나.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그 화장실 나와서 이제 제가 잠옷을 가지고 갖다 놨어요. 다시 가보니까 잠옷이 없어. 이상하다 싶어 가봤더니 잠옷을 안 가져가고요, 수건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지 않고요, 수건을 걸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저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제가 그렇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간 줄 몰랐기 때문에, 이건 저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성도분들에게 꼭 만일 제 설교 중에 한 편만 들어야 한다면 오늘 메시지를 듣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실 제가 원래 지금 내기 23장을 끝을 내려고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오순절에 관하여서 끝을 내려고 들어갔는데 자꾸 위에서 걸려요. 지난주도 사실 위에 걸려가지고 그 말씀 며칠 전하고 오순절 들어가지도 못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 마음의 포인트를 뺏겼냐면 원래 저기 나오는 초실절이에요. 위에 초실절을 보면 지난주 초실절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거죠. 첫 이삭이죠. 이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예요. 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한 거죠.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곧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가서 들판에서 그 첫 이삭을 흔들어요. 흔들되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왜 흔듭니까? 여호와께 연락되도록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이 첫 이삭을 흔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 때요, 그 보리 첫 이삭이 껍질이 벗겨져요. 바로 예수가 그 시간에 부활하셨어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썩은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부활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썩은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부활되어 살아나신 것 같이예요. 너희의 썩을 육체도 거룩한 육체로 부활되어 살아날 것이다. 예수를 따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때 드리는 제사를 초실절이라 그래요. 밑에 맥주의 초실절까지 분간을 하죠. 이거는 무교절 중간에 있는 초실절입니다. 이게 첫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비쿠르라 합니다. 뜻은 첫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첫 이삭의 제사를 지낼 때요, 사실 특이한 것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지금 그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금식하란 말이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금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곡식을 먹지 말란 뜻이에요. 그거 외에 가령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포도 말린 것이라든지 다른 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 곡식으로 만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양고기 먹지 말란 말씀이 없으시죠? 정확하게 곡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첫 이삭에 대한 제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곡식 제사가 첫 제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첫 이삭의 제사가 처음의 제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첫 이삭인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외에 다른 떡을 결코 먹지 말라예요. 예수가 아니면 결코 너희는 살 수 없다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다른 곡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외에 다른 떡을 자꾸 먹이려고 해요. 이것들은요, 유월절 첫 이삭이신 예수의 제사를 부정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첫 이삭은요,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볶습니다. 그리고 찌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가지고 소제를 드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겠을까요? 이것이 제사장이 이제 화제를 들 때 함께 하는 거거든요. 무엇일까요? 첫 이삭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아까 들판에 나가서 흔든 것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곡식의 제 소재를 다시 말씀하실 때 첫 이삭 제사는 달라요. 왜 그렇게 하겠냐면, 첫째요, 첫 이삭을 볶은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고난이에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요, 불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불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게 볶는 걸 자꾸 이해를 못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지옥에 가서 불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불의 재앙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셔서 불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3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의 영은 그 지옥에 가셔서 우리 대신 그 불의 재앙을 당하신 거예요. 불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음을 볶음 곡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냥 놔둡니까? 찌어버립니까? 찌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영영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대신 썩어 문드러져 우리가 받을 육체의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를, 육체가 썩어버리고 그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받은 예수를 성령께서 살릴 것이다. 이것이 기름이에요. 그리고 유향을 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영광의 주로 삼으실 것이다. 유향은 영광의 예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예수예요.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요, 반드시 첫 이삭의 제사입니다. 첫 이삭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이삭이신 예수의 제사를 지낼 때까지 너희는 곡식을 먹지 말라. 어떤 형태이든 곡식을 먹지 말라. 무엇입니까? 예수가 너희의 양식이 되게 하라. 너희를 살릴 유일한 양식은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자 한 것은 바로 떡이든지 볶은 것이 생기 전에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정한 것이에요. 자, 볼까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요. 자, 오늘날 교회도요, 성경을 1년에 1독이나 혹은 2독, 3독까지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도요, 성경을 반드시 읽으라라고,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고 많은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가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누구를 대해서 증가한 책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한 책이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 때는요, 이 성경 구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말씀의 전체는 누구에 대해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구약 말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약을 거의 통째로 버려버려요. 이건요, 예수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 말씀 중에 폐하여진 것은 제사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법이 폐하해졌고요, 그때에 지키던 절기 같은 것들, 그리고 안식일날 무엇 어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폐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예수에 대한 복음은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십계명을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진짜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다 더 온전히,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요, 또 잘못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우린 언어로 이거 번역을 잘못한 것이에요. 십계명이라 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으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율법은 폐하해졌다 하니까 십계명이 자꾸 폐해진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정확한 다른 의미는 언약입니다. 10가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교라고 합니까? 언약교라고 합니까? 이 십계명의 두 도를 넣는 교회를 언약교라고 합니다. 바로 언약이 들어가 있는 상자란 뜻이죠. 언약이 들어가 있는 나무 상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무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의 두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내가 십계명을 온전하게 하러 왔느라 하신 말씀은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세요. 여기에서 다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많은 연대기를 보고 또 무슨 다윗의 행적이라든지 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렇게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열 왕의 이름을 하나하나 연대기로 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요, 나의 머리만 무거워질 뿐이에요.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만 많아질 뿐이에요.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께. 그러면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왜 쓰셨습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께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책을 쓰게 하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요, 예수께 오라예요. 예수께 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예요. 그러므로 아까 지금 너희가 첫 이삭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곡식도 먹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외에는 어떤 교훈도 받지 말라. 오직 예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내게 오지 아니한도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나를 발견하지 않고 나에게 오라고 한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너희를 살릴 수 없다예요. 그래서 성경 들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꼭 품에 품는데요,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을 해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막 찬양을 갖다 주님께 영광스럽게 돌려드리고 기도를 할 때 막 거룩하게 돌려드리고 하면 주님이 받으실 줄 알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신다,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요, 너희가 아무리 거룩하게 내게 나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되 좋아하되 사랑하되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릴 자격이 없다 말씀하세요. 왜 그 말씀하실까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룩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예수께 영광을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 한 명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고, 그 예수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야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생명을 다한 사랑을 전하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서 많이 분석해서요, 수도 없는 수dum 책들이 나와 있어요. 저 그 많은 책들, 위대한 책들 한 권도 안 봅니다. 왜요? 오직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주셔야 열려요.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분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고쳐요. 나를 바꿔요. 사랑하지 못하던 나를
사랑하는 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너희가 바꿔지지 않고 있구나요. 그렇게 내게 오지 않고 아버지께 오려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너희가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율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인간의 교훈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 때까지 인간의 교훈을 받은다고 생각했어요. 그 뜻 아닙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물이다. 눈에 보이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와 가까이 오지 않고 나를 사랑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은요,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얼굴로 올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이 왜 멸망당한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이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 받아줄 거다. 다 그를 믿을 거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사람은요, 서로를 자꾸 높여줘요. 서로서 영광을 취해요. 귀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어제 저는 우연히 어떤 그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제 사부님이에요. 차를 마시면서 1시간 동안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어떤 영광을 보이시는지 1시간 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으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은 나오지? 언제 예수님은 나오지?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시고 수도 없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 삶에 수도 없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길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내게 자, 예수님 말하는 것 같죠?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받았다고 해요. 수도 없는 간증을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 이야기는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가 내게 진짜로 왔다면요, 내 이야기 입에 안 나와요. 예수가 내 속에 진짜 들어왔다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성품이 부어져서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어떤 분이 어떤 좋은 간증을 하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간증을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다가 아이고 저분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냥 쓸데없는 감동받지 마십시오. 예수예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실 축복드립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영광을 취하여, 이 말씀은 이 뜻이고 저 말씀은 저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쓸데없습니다. 저 지금 마지막 때를 알려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리려고 하고요, 예수를 먹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제 무슨 마지막 때 무슨 소식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뭐 알게 하고 무슨 뭐 적그리스도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은 제가 지식을 전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을 자꾸 알려드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비를 하죠. 우리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 영광을 취하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기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은사가 많아가지고 자기 은사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뭐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얘기하면요, 아이 또 자기 얘기하는 사람 없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뿐입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면, 무엇이 바뀌지 않았다면?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향을 받은 예수, 그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사모하여 기다립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은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요.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계시잖아요. 미리 변화산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 영광의 예수. 우리도 그 예수 따라 영광의 예수를 구하며 우리도 영광의 그 날에 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구합시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지금 이 모세를 얘기하는 것은요, 구약 모세 오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간단히 내 후에는 다른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는 말, 그 한마디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약에 모세가 했던 모든 모세 오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이 모세의 글을, 우린 모세 글을 다 읽고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모세의 글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요. 왜냐하면 글은 받아들였을 때, 형식은 받아들였을 때 그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특심하여 믿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자,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라? 예수를 발견해라. 두 번째, 예수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께 와야 된다.
예수를 발견하고요,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영생을 되면 예수께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마귀에게 고난당하신 예수,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가 내 삶의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요. 부활하셨다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요,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도 거룩한 육체로 변화될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요,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기를 자꾸 거룩하게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만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쓴 모든 글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참 생각 좀 해볼게요. 구약이 모세가 한 말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증거한 것일까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제사법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지금 초실절 제사법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 초실절 그 곡식 제사 소제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육체가 썩은 예수, 그 예수를 성령이 살리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 살 것이다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사법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다른 글들도 다 그럴까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모세가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같이 40일 금식하면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 만날까 싶어서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뭐라 비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도 많아요.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제가 40일 금식을 두 분 하신 목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2주일에 한 번은 본인이 40일 금식 두 번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40일 금식한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 목사님 바라보면 뭐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40일 금식한 게 자기 영광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일 금식을 두 번 시켰잖아요. 산에 두 번 올라갔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신 그 뜻일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 바르신 말씀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가 쓴 모든 글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모세가 그럼 왜 40일 동안 금식했을까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은 왜 모세한테 먹을 거 하나도 안 줬을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모세의 40일의 금식을 왜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발견하면 정확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이더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유월절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달 열흘에 언제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 어린 양을 언제 취하여요? 자, 아비벌 10월 10일에 취하여요. 그럼 10일에 취해가지고 언제 어린 양을 잡느냐? 6월절 곧 이달 14일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요 며칠 동안 가둬둬요? 방 안에? 4일 동안이에요. 어린 양을 4일 동안 가둬놓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4,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하루가 1,000년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지금 내 얘기 아까 잊어버리셨겠지만 어떤 곡식이든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누가 지금 계시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요, 예수님은 굶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령은요,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를 먹이실 때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이 4일 동안 어린 양을 가둬놓으라는 것은요, 4,000년 동안,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4,000년 동안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 40일이 완전수라 그렇다고요? 이건 인간이 푸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풀면 성경을 풀면 안 돼요. 이 40일의 금식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요,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맺기 위해서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실 걸 말씀하세요. 꿈꾸고 계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모세는 예수님의 역할의 대행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2돌을 받습니다. 언약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계명입니까? 언약계입니까?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와 혼인하겠다. 너희는 내 아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모세가 그 언약을 받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 40일의 금식은요,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최후의 만찬, 그 잔치를 벌일 때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생명의 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굶다가 금식하다가 십계명 언약의 2돌을 들고 내려온 것은요, 예수님이 4,0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왔노라. 너희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것은 우리 이해가 가네요. 이것은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십계명 두도를 친히 쓰셨어요. 무엇입니까? 산에 내려오셔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다시 올라가죠. 그럴 때는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 십계명 두 돌을 하나님이 친히 깎아주신다. 네가 깎아오라. 네가 깎아오라. 왜 스스로 깎아오라 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 이방인과 맺는 언약은 우리 신비에 맺는 언약입니다. 스스로 깎아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 두 돌을 주십니까? 포도주를 주십니까? 포도주를 주십니다. 너희 속에 넣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넣어라. 간직하라요. 늘 기억하라요. 그렇게 주님은요, 주님께서 4,000년 동안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사람을 아내 삼고 사람과 영원히 사시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40일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맨겨? 그죠? 그럼 예수님은 왜 또 40일 동안 금식하신겨? 이거 40을 자꾸 우리가 완전성을 받아들이는 건 이런 것하고 연결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보고 이상하게 뭐 맞춘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춘 거 맞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일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유리방황하다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서기 전 2000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이라고요? 서기 전 2000년 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요, 내 후손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꾸 우리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 가나안 땅을 친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열국이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요,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4,0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얼마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까? 40년 동안이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죠? 왜 40일 금식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시대요. 그가 금식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에요. 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준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요,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요, 예수님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먹을 양식이 어떻게 있다고요? 따로 있다.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여 함께 살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요, 사람과 함께 살아. 너희가 내 양식이다. 나는 너희 한 명으로 구원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은 주님의 생명을 당한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고통의 예수, 고난의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뭘 합니까? 네 영광을 위하여. 자꾸 네 영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바로 나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살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생명의 떡이세요. 그를 먹어야 삽니다. 알고 봤더니 그런 42년 40일 완전수라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예수의 생명을 당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며칠 동안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그것도 뭐지? 이거 다 이 뜻이 있습니다. 괜히 40일 동안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 동안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냐면 4,000년 동안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전부 다 그렇게 연결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요.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의 때부터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구원의 시대가 몇 년 동안 계속된다? 4,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괜히 40일 동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4,000년 동안에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시대까지 들어가죠. 말씀 보면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지켜야 자꾸 구원을 받는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더 읽었군요.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도 막 내려오니까 모든 백성이 무서워 벌벌벌 떨어요. 자, 지금 모세가 말해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게 내려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를 어떻게 하고? 시험하고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예? 템프테이션은 유혹이고요. 이게 좀 번역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유혹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건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무엇이요? 누구를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서 어떻게 않게 하려고요?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노라? 완성하러 왔노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계명 언약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죄를 지어라, 짓지 말라. 결단코 짓지 말라. 죄를 미워하라. 죄를 멀리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요. 죄를 지은 인간을 살렸는데 도로 죄를 지어 똑같이 살아. 이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꾸 교회는요, 똑같이 그렇게 해도 예수 십자가 보지 피만 믿으면 돼 그래요. 돼지려고 하는 짓이에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신약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약을 자꾸 부정하는 분이 있어 그래요. 신약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많은 분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계속 죄를 말씀하세요. 우리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한 톨 죄가 있으면 지옥 이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언약을 자꾸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피하여 자기 생각도 살려고 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직분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왜 자꾸 짓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아버리면요, 죄가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낮아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나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해야 돼요. 반드시 이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미워하라. 멀리하라. 그래야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아까 제사를 뽑았는데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먹으라 합니까? 불에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요. 문인방 무술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요, 그 고기를 불로 구워 먹되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 신을 씻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래. 무엇입니까? 도망가라예요. 뭐 어떻게 하라? 도망하라.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라? 죄로부터.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도망하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할 때요, 또 누구에게 오라? 예수께 오라. 아까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실컷 보고 누구한테 안 온다? 죄로부터 도망하지도 않고 예수께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자꾸 율법의 글자에만 묶여가지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붙잡혔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하여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함이다. 또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십니다. 두 가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나아간 두 날개입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아까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를, 우리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계셨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처음에 막달라 마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날 만지지 말라 말씀 맞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 하세요. 다시 또 그 여인들을 만납니다. 또 뭐라 하십니까? 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만나자고 한 그 산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말씀하세요. 베드로 그거 다 들었겠죠? 자, 베드로에게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변화산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흰옷의 영광의 왕,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뭐라 하십니까? 이거 말하다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명한 산으로 가라. 가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알아들어요. 둘이는. 그 사람들은 3명만 알아들어요. 다른 제자들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비밀로 하신 거예요. 비밀로 하시고 지금 그들에게 말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성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락방의 성도에게 보이셨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 성도들이 비밀이에요. 비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비밀의 말을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의 산으로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 안 오셔.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예수님 안 보이잖아. 이렇게 우리 물고기나 잡자. 그게 요한복음의 물고기 사건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고 확신을 얻고 다시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변화산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12 제자와 만납니까? 11제자와 만납니까? 이거 명확한 이야기예요. 11제자와만 만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계시록 7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요. 단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변화산에 아무도 모르게 이 만난 사건은요, 비밀리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지파 빠졌죠?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요, 휴거의 사건은 비밀리 있을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11지파가 전 세계에서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만 빠질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사는요, 그 중에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한다? 14만 4천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각 지파 얘기할 때 14만 4천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 대한 것을요, 미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누려보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휴거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보이시고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였다. 영광을 얻었노라. 너희는 영광을 얻은 예수를 전하라. 그리고 그들도 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그런 모든 사건이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 때 오세요. 바로 50일 뒤에 오십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성경 말씀은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표. 우리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 또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재미있어서 말씀드려요. 야곱이 아들 몇 명 낳습니까? 아들 12 낳아요. 아들 12 낳았는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 이상하게 꼭 뭐, 아내도 이상하게 얻게 하시고, 또 질투하게 해가지고, 막, 얘는 얘를 낳고 얘는 쟤를 낳고 해가지고, 그냥, 요제가 12명 되잖아요. 왜 12명 낳게 했을까? 뭐 12지파 되게 하셨을까? 똑똑하고 말 잘 듣습니까? 말썽꾸리 이게 대부분입니까? 근데 왜 다 그렇게 하겠을까? 그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진주문이 있다요. 너희는 그 12진주문으로 각각 들어올 것이다요. 이거 전부 마지막 때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는 게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함께 사신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합니까? 우린 자꾸 우리 개인을 주님의 신부라 그래요. 개인도 신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각자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 12진주문을 알려주기 위해서 12명을 낳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와 관계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영광에 관계된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 지금 시작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으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어디에서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 하세요.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니라.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제자들 쳐다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신다?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근데 첫 번째요.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가려요. 무엇입니까? 첫째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오십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데려가세요. 이걸 우리는 휴거 곧 공중강림 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올려간 그대로 땅에 내려오세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지금 감람산도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세요. 이대로 지상되지 마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 어떻게 하라? 너희는 기다리라. 예배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풀 게 있어요. 자, 예수님 제자들과 지금 많은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오순절 될 때까지요. 그럼 10일이 뭘까요? 왜 10일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계시록 2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요. 정신 차리고 절대 죄 짓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책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세요. 며칠 동안 고난이 있다? 10일의 환난이야. 무엇입니까? 10년의 환난입니다. 그 환난 동안에 피하여 숨어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 유대인을 피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바로 10일의 환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일은 10년의 환난입니다. 우리가 7년 대환난만 알잖아요. 근데 7년 대환난을 보면요, 아까 뒤쪽에 좀 기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뒤에 몇 개월 더 붙죠. 그리고 두 증인이 올려가고 난 이후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서야 돼요. 그 중간 기간도 살짝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될 때까지요, 이스라엘의 국지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 평화 조약이 맺어지죠. 그 앞에 무엇이 있냐? 교회 핍박이 있습니다. 모든 그 앞에 무엇이 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 전에 무엇이 먼저 있다? 핍박이 있어지니, 그러므로 핍박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0년의 재앙은요, 10년의 그 환란은 무엇입니까? 핍박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친히 쏟아부으시는 환란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10년은 그리스도의 재앙을,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핍박받는다, 교회가? 10년 동안.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디를 위해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그 환란 들어가기 전에 구름수를 끌어 올려갑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자, 내가 어떻게 하라?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일의 환란, 곧 10년의 환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분들이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이는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친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신부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말씀은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누구를 증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곧 구원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시간표를 알리면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목하며 세상과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떠날 준비하라? 세상과 떠날 준비하고 살아요. 제가 지난주 메시지 전하면서요, 이제는 좀 확신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모실 때 이제 다 됐습니다. 2023년은요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희년입니다. 무슨 년이라고요? 희년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방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히 구원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친히 다스리겠다 하는 그 희년이에요. 올해로부터는요 이제 예수님 언제 오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2년 전에 선언했습니다. 2021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코로나 종식과 임박한 주의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언제 오셔도 정확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잘 예비합시다. 제가 저번 주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겠다, 이제는 맞이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잘 예비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 다하신 그 사랑,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보의 피를 마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